자, 열왕기 4장서부터 솔로몬의 생애를 11장까지를 일단은 큰 윤곽에서 보겠는데요. 솔로몬의 생애를 두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념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 두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통치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통치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생애가 이제 그 2장 12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 다음에 이제 집권, 초록색으로 집권, 그 집권 초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3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만 나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집권이거든요. 이 집권이 이제 길게 가요. 이 집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주황색으로 AB 구조로 반복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받아서 그 지혜로 재판을 하게 되는 그것을 3장 끝까지 이제 봤는데 그 재판을 하는 이 주황색 B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하늘색으로 C 안에서 여기 주황색으로 보면은 이제 복잡하지만은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이 스페링을 잘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 재판이 있게 된 것하고 이 재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바야 왕이 지혜를 또 들으려고 오게 되는 것과 연결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했고 이 주황색으로 H 지혜에 대한 것과 이제 솔로몬이 이 통치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의 부가 여기 지금 묘사될 때 더 자세한 거는 이게 살펴보면 되니까 황토색으로 CD라는 걸로 이게 표현을 할 때 황토색으로 CD를 표현을 해요. 솔로몬의 지금 통치 체제 속에서 여기 뒤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한 세트를 하고 여기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통치했던 지경이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통치를 했고 애굽 지경까지, 그러니까 애굽을 통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려졌다는 거고 또다시 이 표현이 나오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유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 이르기까지 안연히 살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나라도 갈라지고 이런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건데 자, 다시 C가 네 번째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부를 전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부를 이 연두색 제2에서 그 자치령과 그 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얘기가 주황색으로 애치고 그 솔로몬의 그 자치령과 그 부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지혜를 드리려고 세상에서 이 지혜가 심히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넓은 마음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래서 이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러고 이 지혜가 어떤 이런 지혜롭다는 사람들보다 낫고 그 모든 나라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들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가 한 잠언이 3천이라고 그러고 노래가 1,005이고 그리고 초목을 논하고 이렇게 또 짐승 모든 기는 것까지 물고기까지 논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참 창세기의 아담 때하고 연결성을 갖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죠. 그 시대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죠, 그냥. 자,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여오는 중에 이제 시바 여왕도 있게 되는 건데, 자, 그 얘기는 그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일단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하늘색 뒤로 와요. 여기 지금 앞에서 하늘색으로 지금 C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성전,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하늘색 C가. 이게 다 하늘색 C라는 이 자체가 주황색 AB라는 걸로 집권 동안에 되어진 일인데, A에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한 후에 이런 지혜의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A와 B가 그 연결성이 있어요. 주황색 A, B가 A에서 지혜로 그런 재판을 했고 그 지혜로 또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에서도 알려진 거죠. 근데 성전 내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늘색 D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히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별을 해서 이제 다윗이 못했던 거를 전쟁을 인해서 건축할 기회가 없었고, 이건 하나님 표현할 때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고, 이제 히람한테는 그것까지는 말할 필요 없고, 이제는 이제 태평을 하나님이 주셔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내 부친이 내 부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에게 일깨우면서, 핵심은 이거니까 전을 네 뒤에 오를 네 아들이 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말한 그걸 따라서 이제 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그 백향목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 삭슬, 합당한 삭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HI 해가지고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무 좀 보내달라는 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HIEI에 해당하는 걸 대답해 주는 거죠. 회색으로 이렇게 KL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응답해 주는 거죠.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이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핀이 자꾸 안 맞지. 그러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식물을 달라 그 대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때 되어진
보낸 거와 이렇게 약조를 맺고는 이제 동원된 일꾼이죠. 여기 앞에서 연두색으로 이런 걸 다 이제 히람과에서 결정을 지도자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도 역군을 일으켜서 3만이고 그래서 만식을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그쪽에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 사람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걸 옮기는 담꾼 이거 옮기는 또 돌 뜨는 자 7만 8만 여기 3만이 만씩 교대해 가면서 하고 옮기는 사람 7만 돌 뜨는 자 8만 좋기 그러니까 3만 한 18만 또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20여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전을 두고 그 회색으로 여기 보면은 집까지 왔어요 연두색이. 그 두 왕 사이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일꾼 동원하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할 때 회색으로 에멘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잘 보면 돼요. 이게 이거 회색 안에서도 보라색으로 에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규모죠. 성막보다 그 저 가로 세로로 성소 부터 이렇게 지성소 이런 규모가 거의 넓이만 가지고 일단 본당만 얘기를 하면은 성막들 그 안에까지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4배예요. 4배 넓이로 하면은 어떤 그렇게 해서 에멘이라는 구조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소리 이렇게 딴 데서 다 해가지고 옮기는 식으로 그 전 안에서 막 막매이지라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황토색에서 회색으로 MNO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P까지 있네요. 회색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과정에서 임하는 거죠. 네가 이전을 건축하는 것을 두고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해요.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하면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전제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계명 그대로 생명인 줄 알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막 성전 여기에 그 핵심이 그거니까. 자 그래서 MN이라는 그 O를 가운데 그렇게 놓고 그대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N 해가지고 M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회색으로 그 완공을 한 날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황토색으로 지금은 중요한 거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K였거든. K 안에 회색으로 MNO 그리고 MN 빠져나간 건데 다른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 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하는데 거기 이제 바로를 딸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되고 이런 게 같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성전이에요. Q1, 2 이러면서 자 이제 뭐 이거 더 들어갈 거 다 이게 원리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역사를 다 어떻게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Q2가 Q2 요거 이게 지금 핀이 안 맞는 게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대칭을 좀 얘기해 주려고 작정을 좀 하고, 이 핀이 잘 맞아야 되니까 요 Q2가 중요해요. Q1은 성전 지어지는 과정의 그 대칭으로서 구조를 보면 되는데, 요 8장에서부터 9장 이제 요 이후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제일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이 언약궤입니다. 돌비가 담겨 있는 그 언약궤에 모세가 직접 한번 깨뜨렸고 한번 돌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담기는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 모세에게 직접 써줬던 그 언약궤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솔로몬 때까지는 있었던 거 확실하고. 근데 포르타가 돌아왔을 때 그 스룹바벨 성전에 그 언약궤가 그 돌비가 그러니까 그 돌비가 있었겠느냐?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부분인데, 그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와중에 70년 어간에 그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럴 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거를 갖다 미리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뭐 확실한 게 성경이 언급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다시는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실체가 예수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언약궤를 옮겼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진 다음에 여기 이제 절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게 지금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년 7월 1일이 신년이고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15일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그 종교력으로 유월절을 초실절을 기점으로 하면서 오순절도 정해지고 거기서 종교력인 그 유월절이 거기서 6개월 지난 후에 7번째 달일이 이게 그렇게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고 절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절기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7월 1일이 신년이고 그때 이 신년이라고 하는 이 신년하고 종교력으로서의 6월절이 신년이거든 또.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이름이 종교력으로서의 신년이 있고 이렇게 7월 1일이 또 신년이라고 해 이게. 근데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기간 다음에 7번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택이지.
6일 있고 난 다음에 7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또 6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이 안식년인 것처럼 또 안식일도 7번째 7을 갖다가 1, 7, 7에 49를 하면 50일째가 오순절인 것처럼 안식년이 7번째 하고 나면은 50년째가 희년인 것처럼 뭐 이 7월달 가지고 뭐 또 7, 7에 49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7월에 뭔가 그 안식일이 있듯이 안식연이 있듯이 안식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천국 개념을 담은 거예요. 수장절이 그것만으로도 천국 개념을 담았다고요. 3대 절기에서도 계시록적인 걸 담았다 이거죠. 어쨌든 그 얘기 그게 지금 성전 이 절기하고 지금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날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지금 이 저거를 초막절 이거하고도 맞물리고 있다고요.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제단을 가면은 6월절이고 그 분향단 그쪽 그 성소를 가면은 거기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지성소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수장절인데 그것이 시기적으로도 지금 맞물려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얘기 언약궤와 언약궤가 들어가는 진짜 이제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이게 먼저 기도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계실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회색 퀴트에서 절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보라색으로 여기에서 이제 고동색인데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송축하죠 찬양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부친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일깨우죠.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계속 초막으로 있었잖아요. 성막으로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다윗을 택했고 어느 장소를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다고 이게 대조가 특이하잖아요. 어느 지파를 택하지도 않았고 어느 성읍도 택하지 않은 거죠. 오직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 인물을 택했어요. 인물을 지파로 말하면 유다 지파이겠지만 그 유다 지파도 언급 안 하고 다윗을 택해서 다스리게 했다. 이름을 둘 만한 집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이 신명기 때 계속 말한 게 택했다는 말을 계속해요. 택하신 곳에서 11조하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라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게 결국은 택했다 하는데 그걸 여기다 쓰면서 결국은 예수예요. 그 신명기도 말하고자 했던 거고 예수예요. 예수가 곧 예수님 말하자면 내가 자기의 몸을 가리키면서 성전이라고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연한 보라색으로 XY를 한 세트 하고 두 세트 하고 여기 두 세트를 해요. 두 세트를 하고 그 저기 분홍색을 그렇게 Y를 하고 이렇게 Z로 왔을 때 XY 세 번째 했을 때 다윗에게 하신 말씀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네가 내 이름을 해서 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는 거기까지 이 마음이 있는 것까지 좋고 그러나 너는 건축을 못한다. 네 몸에서 낳을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 다른 곳에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솔로몬이 일깨우면서 억대기에 나올 거예요. 자,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짓겠다고 하신 그걸 이제 따르고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듯이.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세우신 그 언약궤에 넣는 궤를 위해서 한 장소를 이제 다 준비했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여기 하늘에 손을 펴고는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다시 분홍색으로 A에서 AB를 반복하는데 상천하지에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높이고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이루심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서 B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조심해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지만 하면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네 길을 쫓아서 나올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초점이 그 자기 대를 이을 사람 계속 되어진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초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처음 제시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을 계속 다윗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그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러면서 다시 A, B 세트가 하나님은 내가 이제 지어놨지만은 땅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감당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더군다나 지은 전일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라는 게 중요한 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의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거기 있게 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물며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거든. 무슨 이름을 거기다 둔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성전의 그 모든 그 커리큘럼이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뭐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는 말이죠. 그 엉뚱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식으로 막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당이라는 말이 달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돌비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이에요. 계약. 첫째가 그냥 너를 애굽 땅 종비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전제하고 일계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내가 피값 쓰고 너를 빼냈는데 나밖에 그런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신이라고 하지 마라 이거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정되이 걷지 마라. 그러니까 그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아들을 내주신 이 엄청난 것을 그런 하나님을 그냥 뭐 지 사적으로 막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든지 누구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망령되다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뜻과 그걸 벗어나서 막 하나님 을 갖다가 들이다 대는 거. 참 주기도문도 그것이 핵심이고. 자, 그래서 이 A 기도하는 것에 A1이 있고,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신 것을 높이면서 이름을, 그 말씀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 두신 곳을 향해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거야. 우리가 개인이든지 나라적으로든지 그러면 맹세시킴을 받고 여기 와서 이름 두신 곳에서 맹세하고 그리고 또 어떤 옳고 그름을 두고도 의롭자는 의롭다고 하고 잘못된 자는 잘못된 대로 딱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연한 보라색 BC가 돼 있는데 C에서 소문자로 황토색 연한 걸로 CD라는 세트가 이렇게 전쟁에 패했을 때 백성이 그리고 그 이름 인정하고 이름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름을 인정하고 간구하면은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란 말이야. 그때 이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은 들으셔서 비를 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전쟁, 온역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 온역, 전쟁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연한 보라색이 여기 분홍색 A 안에서 B가 나왔고 그 이제 C가 밑에 있었거든요. 밑에. 근데 그 B가 다시 BC가 또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이게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이라도 그 이름과 그 손과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한다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만 거기다 둔 거라니까. 분명하잖아요. 그 이름을 계속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땅 만민으로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름 의지하고 여기서 이름 두신 곳에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전이 이름을 일컫는 좀 계속 이거 초점 맞추고 있는데 이거 뭐 수천 년 동안 왜 딴소리하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적국으로 더불어 싸워서 나갈 때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고. 여기 6, 7 이게 세트가 계속 가잖아요. 5, 6, 7 계속 세트가 가잖아요. 여기 이방이라는 세트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보라색 BC가 앞에 저 보라색 BC는 자기 백성을 일단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이름을 중심으로 자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국에 우리가 붙여졌을 때에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라도 간구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로잡힌 그곳에라도 돌아올 온 마음이 우선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해 이 전을 향해서 누구든 어느 상황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이거 불쌍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음에 이게 지금 보라색 V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동색이 W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Y 이렇게 Z 그리고 이 저기 뭐야 WX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요 기도에서 A1을 얘기할 A1 안에서 여기 이게 또 연한 보라색 AP가 있고 또 다시 이방을 두고 있고 분홍색 A가 X 기도 속에 있었는데 자 여기 또 W W 앞에 W인 것처럼 이게 Z 해가지고 이 기도를 마치고 여기도 이 보면은 아까도 Y 축복이 있었어요. Z, X, Y, Z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해요. Y가 찬양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로도. 그리고는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도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앞에서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게 핵심이 야곱에게도 한 말이고 아브라함에게도 한 말이고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모든 길을 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게 그리고 명하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시오. 요거 앞 이거 솔로몬 이 기도 이 틀이 바울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기도, 성령이 맑은 탄식을 위해서 솔로몬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는 거고 그 다윗 속에서도 그렇고 모세 속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그걸 이렇게 기록시킨 거라고요. 주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백성의 그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봐 주셔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솔로몬이 뚜렷하게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즉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합하여서 완전케 하여서 오늘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도 온전치 못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맛이 가는 건데 이에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희생 드리면서 화목제 희생을 드렸는데 이렇게 드렸다. 나라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거룩히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번제 소제 감사제 그러면서 노단이 자금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기름을 더 다 용납할 수 없을 이게 지금 성전이 처음 지어지면서 이 선포되어지는 이름이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때 7일 14일을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라는 걸 얘기하는 8일에 백성을 돌려보내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각각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주동 다윗과 그 백성 일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인해서 그 백성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 솔로몬 생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최고 하이라이트. 이름.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빨갛게 해놓고 이게 맥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대칭으로도 그 구조도 보여주지만. 그래서 이제 A가 9장에 다시 시작한다고. 이 주황색 AB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황색 AB가. 하나님이 처음에 지혜를 주실 때 3장에서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주황색 옆에다가 갖다 놓고 보면 되지. 이렇게 한 권으로 갖다 놓고 봐도 되고 두 권을 펴도 되는데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기본에 다사신 같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나의 이름 이게 중요하다.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만일 여기 이 원, 이 투, 그다음에 이 쓰리, 다윗의 양 같이 계속 이걸 기준점으로 한다. 다윗의 양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서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이걸 전제해 놓고 내가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 와 해놓고 그 반대일 경우, 만일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하고, 근데 이걸 어기는 거야.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온 백성이 이걸 어기는 거예요.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이게 오늘날 교회, 로마 교회도 그래 왔고 지금 개신교회도 지금 금신에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이렇게 다른 신 섬기면 끊어버린다. 내 이름이 여기서 계속 중심이야.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대로 되거든. 요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이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이 망할 때 그 참담한 선지자들의 그 참담한, 이사야의 참담한, 예레미야의 참담한, 에스겔의 참담한, 그 다니엘의 그 모든 소선지자의 참담함, 그 예수님의 그 참담함, 그게 오늘날 성령으로 그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증거할 때나 바울을 통해서 증거할 때나 그들이 이걸 다 간통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냐고.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는 자가 다 놀라며 비웃으며 여기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을 이전에게 이같이 행하셨다고 행하셨는거? 이러면 대답이 딱 나온다는 거야. 온 세상에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요거란 말이야. 이때는 나중에 이제 포로했다가 돌아오게 하신 이러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해가지고 숭배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했다더라. 이렇게. 이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망했는데, 그 백성이 망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온 세상은 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다니까요. 망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교회가 망해야, 잘못된 교회라면 얼마든지 다 망해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는데 자꾸 이러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로 간 것은 본때 있게 망해야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솔로몬 생애를 두고 가장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안 보면은 이 앞에 아무리 뭐 했든지 이 뒤에 아무리 뭐 하든지 솔로몬 생애가 정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 남왕국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서도 정립이 안 돼요. 그게 A야. 그러니까 주황색 A가 뭘 말하는지 앞에서 주황색 A가 뭐를 말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앞에서 3장에서 주황색 A가 여기 분명하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직권에서 되어진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 지혜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냥 모든 게 막 정말 순탄했다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지혜에 놀랬고, 그게 주황색 B예요. 그러면 주황색 A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주황색 A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거,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강조되어졌고, 제일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야. 하나님 이름. 긍일이에요, 긍일.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거 하나를 그냥 지금 이름과 연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즉시 이 모든 것은 아껴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름 두신 곳을 아주 그냥 다 무너뜨리고 이 백성을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다 놀랄 정도로 온 세계가 다 놀래는 거야. 그 망한 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걸 보고 성전 다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아니다 쪽으로 갔으니, 정확하게 아니다 쪽으로 갔으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망가뜨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반복한단 말이야. 예수님 때도. 로마계가 이걸 그대로 반복을 한다. 아주 갈수록 더한 거예요. 북왕국 남왕국 이고 안에 온 세상 그냥 그 솔로몬이 온 세상 종교 우상 다 끌어들이는 거거든. 솔로몬부터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자, 여기 주황색 B에서 하늘색 D부터 나와요. 앞에서 주황색 B에서 하늘색, 이게 여기 3장에 보면은 그 주황색 B에서 하늘색으로 C가 나오고 난 다음에 D가 나왔거든요. C에서 그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늘색 D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리고 자기 왕궁 이걸 합해서 20년을 건축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도와줬던 거기 갈릴리 성읍 20개를 또 히람에게 주고 성전과 함께 자기 왕궁도 같이 지었던 게 20년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늘색 EF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C는 이쪽에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C 쪽에서 그 부를 얘기했었거든. 앞에도 그 부를 쭉 얘기해 여기도. 자, 근데 여기서는 시바 여왕이 나와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완 시바 여왕이 된 유명하죠. 시바 여왕이 하는 말이 지혜를 그 재판을 듣고 온 거야. 그 재판에 놀라고 온 거예요. 다 이제 의문을 다 파했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봤을 때, 그 묻는 것을 다 대답해주고, 그 대답 못하는 게 없지. 그 지혜와 그 건축한 궁이나 이런 걸 보고 놀라는 거죠.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 놀라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바의 고백이거든요. 왕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고 내가 믿지 못했다가 와서 목도를 했다. 절반도 내가 들은 그 절반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는 정말 이 땅에 누가든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 지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복되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들의 신복들이고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복되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예요. 예수. 당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자들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듣는다고.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을 이 시바 이방의 와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에 올리셨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사람을 왕을 삼아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선물 드리고 이제 또 스바이 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누구든지 바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이 시바 여왕의 이걸 에디오페라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죠. 근데 에디오페에서는 이 시바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 부를 설명하면서 G1, 2, 3까지 이제 가요. 그래서 뭐 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너무 몰두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를 1, 2, 3로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이 나온다는 거야. 앞에도 결혼할 때는 그것만 나왔었는데 애굽에 공주만 나왔었는데 이 11장서부터 나오는 이 결혼 얘기도 이제 끝날 건데 솔로몬 얘기가 이제 끝나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야. 여기서부터 보면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딱 있을 수 있냐면 모든 이방이 막 그냥 시바 여왕처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늘날로 뭐 한류라고 그러면은 뭐 한류 내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게 그 뿌리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 또 세운 학교 출신 애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또 뭐 한번 얘기할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데 결국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요. 우리 좀 한류의 드라마로든지 뭐 그렇게 뭐 방탄소년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꼭 뭐 그냥 애국 이렇게 막 국뽕에 취해 가지고 그러기만 할 게 아닌 부분이 있다고요. 그 어떤 뉴에이지적인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은 그걸 딱 간파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이 무조건 그냥 국위선양이다 그러면서 막 교회까지 막 난리치고 목사까지 분별 못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이. 이게 정략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다 막 받잖아요. 모압이고 뭐 암몬이고 이게 다 온다는 거거든. 시돈이고 헷 여인이고 막 다 오는 거야. 그냥 다 받아야 돼. 아 이제 사절 이래도 소용없어요. 막 그냥 택배로 와버리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박스로 와버리고 막 그냥 뭐 그건 농담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되는 거죠. 700, 300 이래가지고 100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왕비라고 그래 다 이거를. 후비, 빈장, 700 숫자가 이게 더 많네. 그러니까 이들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늙을 때쯤에 가서는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참 아담 때 실패도 이거 아니에요? 그 부친의 마음과 이제 같지 않아진 거죠. 분명히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저희와 통하지 마라. 저희도 너희와 통하지 마라. 분명히 저희가 더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정령껏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그 신들을 좇게 한다. 그대로 여기 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좇게 돌이켜 좇게 하리라. 이거 돌이켜 좇게 하리라. 요걸 봐야 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계속 그것만
이 11기 들어와서 딴 얘기 한 거 있어요? 딱 그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응? 뭐 성전조선, 야, 너 수고했다, 애썼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 오직 내 계명을 지키면 이거거든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그 모세경의 핵심인데 그거를. 응? 그래서 다윗만과 같지 않았다. 응? 그래서 아스다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터데이라는 부활절을 왜 이 아스다롯 이스터데이라고 하냐고 도대체 로마 교회가. 응?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솔로몬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뭐 계속 여기 언급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 눈앞에 악을 행해서 온전히 따르지 않고 다윗의 따른 것처럼 뭐 모압의 그 모습 예루살렘 앞산에다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면서 후비들을 위해서 다 그들의 뭐 1000명의 후비 들을 위해서 천신을 다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자기 신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다 그냥 그 규모가 작겠어요? 뭐 학고방을 져줬겠어요? 그러니 이게 뭐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이 여기든 진노하시게 됐다. 이렇게. 이 결혼의 문제야. 이게 TU로. 그 TU를 다시 반복해요. 여기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될 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다른 신 따라가지 마라. 해도 소용이 없어. 안 듣는 거야. 이제는 컸어. 얘가 너무 컸어. 이제. 그리고 그 나라들 1000명의 여자들 아이고 뭐 하나님 우리 신들 많아. 그 하나님하고만 해볼 수도 있어. 뭐 이따인지 우리 친정한테 잘 뭐 이런 식인지 친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뭐 이런 식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결론 내려버려요. 이게 솔로몬에게 자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뺏어서 네 신복에게 주겠다. 근데 그 신복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을 두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자식 괜찮은 애야 똑똑한 애야 하고 키워준 애예요.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에 안 찢어지겠지만 네 아들의 손에서 찢어질 거다. 네 아버지 생각해서 이것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는 않고 남겨두는데 다윗을 위해서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지하면서 베냐민 지파 주고 레위가 여기에 이제 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역을 일으켜 하닷을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하고 이게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실행되는 거야.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여로보암이야. 여기서 르손을 또 일으켜요. 여기 세트가 나오잖아요. 르손을 일으켜. 반역자야. 그리고 다시 부위해서 여로보암이.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지.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시고 대적이 되게 이걸 바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는데 얘가 애굽에 피해 있다가 돌아와서 망명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남북이 이제 찢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신복이었다고 여로보암이. 그가 손을 들어 대적한 까닭이 솔로몬이 건축하고 수축하는데 다윗성을 무너진 걸 수축하는데 여로보암이 큰 용사인데 솔로몬이 얘 부지런함을 보고 얘를 기특하게 보고 얘를 모든 걸 맡겨서 얘가 큰 거예요. 문재인이가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 정리 잘하는 거 보고 검찰총장을
시킬 때도 반대를 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걔가 그냥 다 박살 내버리는데 그 문재인이가 수상해. 응? 응? 저 뿌럭지라는 말이 응? 운동권에 있을 때도 그 뭐 응? 사법고시 패스한 게 운동권에서 문재인밖에 없었다는데 응? 응. 그래서 뿌럭지 응? 세뇌당해가지고 뿌락지 일본 발음인데 예? 그 뿌락지가 그 영어의 블리지 아니야 블리지? 응. 그 연결되는 다리. 응? 응. 응. 그거를 뿌락지라고 일본 발음으로 한 거지. 그 찾아보면 나올 거야 브릿지. 응? 다른데 연결된 놈. 응? 간첩. 세뇌당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 때에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뺏어서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유다와 베냐민 빼고 레위야 당연히 그냥 그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자, 다윗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을 때는 북왕국에 있었던 그 레위가 지파마다 내식을 성받고 있었는데 걔네들 못 견디죠. 그래서 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남왕국 쪽으로. 자, 다윗을 위해서 두 지파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에게 유다 지파에게 붙어 있죠. 거기까지 그 위서부터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출신이 여로보암이란 말이야. 저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지 너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시돈 사람의 그 아사로 바알도 무척 여기 물론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북왕국의 아합 때부터 이세벨 때부터 그렇게 사도 맺으면서 시돈하고 사도 맺으면서 북왕국으로 들어오고 또 남왕국하고 사도 맺으면서 여호사밧하고 그러면서 아달랴가 또 남왕국에 들어오고 하여튼 이렇게 아스타롯이든지 모압 신이든지 암몬 신이든지 막 오만 신 대표적으로 이걸 언급하면서 내 길을 행치 않았다.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윤리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찢어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킨 것을 생각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뺏지 않고 다윗 생각했어. 이미 죽었지만은 이 솔로몬 한 짓을 보면 그냥 이때 당장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다윗만 생각하면서 이걸 긍일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들 손에서 뺏어서 여로보암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해서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이게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도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10지파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네가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해서 내 길을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의 한같이 너도 내 일과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다윗을 위해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 이게.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 남왕국으로 제사 예배 3대를 지키러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까봐 비슷하게 막 그냥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베들가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짓거리
해서 아주 그냥 그 이후에 계속 북왕국에 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게 기본이야, 기본. 북왕국 전체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금송아지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더 하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은 영원히는 안 할 거다. 이런 게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이래서 결판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망명 가버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었다가 하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만을 우선 봤습니다. 대충이지만 여기까지.